할렐루야. 거룩한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음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인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온 힘 다해 예수님만 경배하며 높으신 이름을 기쁨으로 노래하오니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일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으라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은 해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 은혜의 수망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일 선부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CGN TV와 또 유튜브로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손을 내밀어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서로 축복으로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말씀이며 그러나 또한 한편 우리가 많이 체험하고 있지 못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단지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복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두 인격이 나타납니다. 한 인격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또 다른 인격은 이들을 초청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초청은 단지 훌륭한 인격자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격자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도움을 요청하러 찾아온다면 꺼려할 것입니다. 피할 것입니다. 원치 않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실 수 있는 이분은 누구일까요?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면, 또 전능하시며 선하신 분이 아니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초청입니다. 이것은 단지 훌륭한 인격자라 할 수 있는 초청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며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시며 선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초청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초청의 대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여기서 수고한다는 것은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인생의 짐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발전적인 삶을 위해서 하다가 짐을 지기도 하고, 때로는 죄와 정욕에 빠져서 불필요한 죄의 짐을 지기도 합니다.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라는 것은 자기가 택하진 않았지만 역사와 환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게 되는 인생의 짐을 의미합니다. 어떤 종류의 짐이든 인생의 짐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으며 인생의 짐을 지고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은 참 인생의 짐을 지지 않고 편히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사람도
그 깊은 마음을 들여다보면 보통 사람보다 몇 배의 큰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염려와 공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죄책과 죄악의 굴레에 사로잡혀 끊임없는 갈등과 후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힘이 없어 무기력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삶에 소망 없이 힘없는 발걸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왜 많은 종류의 중독들이 존재할까요? 수십 개의 온갖 중독들이 왜 존재할까요? 그것은 인생의 짐을 지며 지친 영혼들이 나름대로의 탈출구를, 해법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닌 미로와 같은 길을 택한 것입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인 것입니다. 더욱더 인생의 짐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초청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살아계신 인격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초청하시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나에 관한 교훈을 들으라. 어떤 예식에 참여하라가 아니라 내게로 오라라는 이 초청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격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떠한 중보자도 어떠한 돕는 이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구의 중보자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만나러 앞으로 갈 때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갈 때는 그 어떤 중보자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적으로 이것을 가로막는 시대들이 있었죠. 중세교회 캐톨릭 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제를 통해서, 때로는 성인들의 중보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에 반하여 이 예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드러낸 것이 종교개혁이죠. 그 어느 누구도 중보자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도 개입할 수 없고 개입할 필요도 없다. 모든 인격들이 스스로 그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초청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 중보자 없이 직접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셨기 때문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신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의 모습 그대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조금 변화되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더 나은 상태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모습 그대로, 죄악의 상태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을 찾아갈 때 언제 찾아갑니까? 아플 때 찾아갑니다. 병원에 찾아갈 때 내가 좀 더 나아지면 기다렸다 가겠다라는 사람 없습니다. 아플 때 찾아가고 힘들 때 바로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의사 선생님인 것처럼,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고 힘겹고 고통스러울 때, 최악의 상태일 때 내게로 오라 하신 그 예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판단을 합니다. 내 인생은 실패다, 내 인생은 끝이다, 내 인생은 소망이 없다, 내 인생은 미래가 없다. 수많은 판단을 내리며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절망 속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지금의 바로 그 모습, 그 상태에서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어떤 더 훈련을 거쳐서 수련을 해서 또 자신을 발전시켜서 더 나은 도덕적인 삶을 살고 예수님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내게로 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오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단순한 초청입니까? 이 예수님의 초청의 단순함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초청하신 그 예수님의 초청. 어떤 많은 성경 지식이나 교회 경험과 어떤 봉사, 헌신, 경력이 있어야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네.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로 오라.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으로 그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초청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진 짐을 제거해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없애준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 짐을 사라지게 해준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 인생의 짐을 지대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그 짐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쉼을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는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다 벗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동안에는 인생의 짐을 벗을 수 없습니다. 인생을 이 정도 살면 이제 인생의 짐이 없어지겠지 하면 또 다른 그 연령대에 맞는 짐이 생깁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짐이 끊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그 짐을 해결해 주겠다가 아니라 쉼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인생의 짐으로부터 도피하거나 외면하거나 또 무시하는 그런 쉼이 아니라 그 짐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쉼, 짐을 가볍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쉼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것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항상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단어를 이 시대는 너무나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죄라는 것은 기독교의 교리에 갇힌 단어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모든 인격들이 빠져있는 실체예요. 모든 인간들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가장 무서운 실제, 그것이 죄입니다. 그 죄가 우리의 인생의 짐을 무겁게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은 때 에덴 동산은 일이 없는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죄 때문에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동산에는 일을 하지만 그걸 힘겹게 여기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타락이 전에 인간들이 일을 하지만 그것이 고통이 되고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고통스러운 수고를 하여야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여인들은 해산의 수고를 더 고통스럽게 해야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인 통로인 일이 버거운 짐이 되고 피하고 싶은 짐이 되었.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변화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인생의 짐이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의 십자가로 오라는 말씀입니다. 내게로 와서 나의 십자가에서 너의 옛사람을 함께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는 목적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죄를 치유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그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의 죽음이 아니라 죄의 짐을 지고 죄와 더불어 고통스럽게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옛 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입니다. 예수님만이 죽으신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십자가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하시는 것은 내게로 와서 나의 십자가에서 너의 옛사람을 함께 못 박는 체험을 하여라.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죽은 자가 되어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 옛사람이 죽음으로 죄로부터 자유케 된 영혼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짐이 버겁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죄로부터 자유케 된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 받은 영혼들은 일이 즐겁습니다. 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육체적 피곤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주님을 잘 믿고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은 그 일을 통해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그 일이 버거운 짐이 아니라 그 일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라는 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관련된 일은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여러 기업인들 가운데 절대로 죄를 지으면서 돈을 벌지 않겠다. 법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양심으로 합당한 일을 하는 성도들이 결코 마음에 짐을 지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주께서 약속하신 쉼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화입니다. 마음의 평화, 양심의 평화. 그 마음을 괴롭히는 양심의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쉼을 뺏어가는 것은 이 타락한 죄에 사로잡힌 양심이 우리를 계속 괴롭혀요. 타락했지만 우리의 양심은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양심을 통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약간의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데 한편 그 양심은 죄로 인하여 기능이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잘못 공격을 합니다. 지나치게 우리를 정죄하게 하는 것이죠. 합당하지 않은 정죄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나온 일을, 잘한 일을 격려하기보다는 못한 일을 더 평가하게, 너는 그거밖에 되지 않는 인생이야,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라는 그런 좌절과 절망을 주는 잘못된 기능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잘못된 양심의 기능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죄로부터 자유케 된 성도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복음의 약속으로 인하여 그 양심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돼요. 또 성령 안에 거듭난 영혼은 양심이 재기능을 합니다. 예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을 죄로 여기며 거룩한 양심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들이 그 양심의 올바른 기능을 되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양심이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양심이 재기능을 하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의 소리를 거부합니다. 올바른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런 그 양심을 잠재움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은 거짓된 평화죠. 어떤 비싼 종을 훔쳐 도망가는 도둑이 있었습니다. 종을 훔쳐서 도망가니 뛸수록 종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더 빨리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종이 더 크게 울리는 거죠.
이 종이 내린 해결책은, 이 도둑이 내린 해결책은 뭡니까? 종소리가 계속 나니까 자신의 귀를 막고 뛰었다는 거예요. 소리가 더 이상 나지 않으니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마음의 쉼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양심을 잠재움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가짜 마음의 평화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평화가 아니에요. 거듭난 영혼들이 우리 안에 죄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마음의 평화 속에 거하는 쉼입니다. 양심의 평화. 세 번째는 예수님 그분의 임재 자체가 우리에게 쉼이 됩니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My Savior, My Lord. 세이비어라는 것은 나의 옛사람을 처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을 하시는 예수님으로서의 구세주예요. 나의 주님은 성령 안에서 내 안에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예수님으로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초청하시는 예수님은 그 초청을 받아들이는 영혼의 주님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격이 인생의 짐을 지고 힘겹고 버거운 인생을 살 때 때로는 또 다른 인격이 그 곁에서 위로해 줄 때 쉼을 얻게 되죠. 마음의 부담을 덜게 되죠. 인격은 인격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인격은 인격으로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큰 어려움과 인생의 짐을 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가서 있다 그래서 그 짐이 덜어질까요? 아마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담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누군가의 대화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제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인생의 짐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쉼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쉼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쉼과 능력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약속하신 쉼을 주시기 위해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29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은 짐을 벗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가볍게 할 수 있는 장비를 말씀하셨어요. 멍에라는 장비입니다. 새로운 방식입니다. 짐을 없애주거나 무시하거나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새롭게 질 수 있는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멍에는 알다시피 농경사회에서 두 마리의 소를 함께 묶어서 그 소들의 어깨를 연결하여 함께 수레를 끌거나 밭을 갈거나 짐을 지우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한 소는 힘이 세고 경험이 많은 소요, 그 옆에 소는 힘이 부족하고 경험이 없는 소를 함께 그 멍에로 매게 하여 경험 없는 소가 점점 경험을 갖춰가게 하는 그런 장치이죠. 처음에 이 두 소가 함께 갈 때는 서로 속도가 맞지 않고 또 방향이 맞지 않아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며 둘이 적응을 해가면서
그 한 멍에에서 함께 힘을 합하는 법을 점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자 지기 힘든 짐을 함께 짐으로써, 특별히 힘이 부족한 소가 힘센 소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아, 또 힘이 연약할지라도 작은 힘이라도 보탬으로 그 짐을 덜게 하는 효과가 멍에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우리를 예수님의 멍에에 초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멍에에 우리가 함께 참여함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속도로, 그 방향으로, 그 예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지고 있던 인생의 짐을 예수님이 함께 지시는 그 멍에가 될 때 그 짐은 가벼워지는 겁니다. 내 방법대로 죄악과 연결된 옛사람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도저히 해결되지 않았던 나의 인생의 문제, 또 나의 타락한 양심으로 인해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던 그 마음의 짐, 또 나 홀로 해결하려고 했던 수많은 문제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 그분의 방법, 그분의 태도, 그분의 속도, 그분의 방향으로 걸어가게 될 때 놀랍게도 나의 짐은 가볍게 된다는 겁니다. 이 멍에라는 표현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율법을 읽고 가르치는 랍비의 방식을 멍에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랍비들은 자신만의 멍에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그런 멍에들이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멍에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고 자유케 하지 못하고 도리어 얽매이게 하고 자기 의에 빠지게 하는 멍에였습니다. 더 무겁고 고통스러운 멍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왠지 더 무거워지고 힘겨워지고 고통스러워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멍에를 맨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멍에, 자기 의라는 멍에, 도덕주의라는 멍에, 심지어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멍에를 잘못 맨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바로 그러한 멍에를 맸죠.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님의 멍에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해 주는 멍에요, 우리의 타락한 양심을 다시 온전케 회복해 주는 멍에요,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모든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서 함께 지어주시는,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짐을 함께 지어주시며 가볍게 해주시는 복음의 멍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일이 사라지고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지는 영혼은 일을 새로운 방식으로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짐을 예수님과 함께 지기에 이제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대하기에 그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동행하게 되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동행하는 삶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생각할 땐 이렇게 일처리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다르게 하시고, 나는 이렇게 반응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다르게 반응하시고, 예수님은 나는 이런 속도로 가고 싶은데 예수님은 더디 가거나 더 빨리 가거나, 예수님의 속도를 보면 나와 다른 속도를 가고, 이 모든 동행의 과정에서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짐을 지며 쉼을 잃어버리는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온유함이란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온유와 겸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 그 사람들로 받은 엄청난 모욕, 그것을 견딜 때 이를 갈며 분노하며 견디신 것이 아닙니다. 이놈들 두고 봐라, 내가 부활하면 가만두나 보자. 부활 이후에 복수할 것을 생각하시면서 참은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십자가 져야 되기 때문에 참지만 가만두나 보자, 그렇게 참으신 것이 아니에요. 온유와 겸손이었어요. 십자가를 지시는데도 온유와 겸손으로 참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복수하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기사들을 보면서 조금 질문을 가졌던 게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빌라도 앞에 나타나고 군병들 앞에 나타나고 빌라도의 집무실 앞에 예수님 먼저 출근하셔서, 빌라도야 굿모닝, 너가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 좀 기절하게 하고 꼬꾸라지게 하고 로마 군인들이 있는 연병장이 나타나셔가지고 다 꾹 엎드려 뻗치게 하고 벌을 주고, 그런 성경이 그 기사가 있었다면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얼마나 신날까. 설교 제목에 복수하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빌라도를 찾아가다. 이게 우리 영화 속에 보면 복수하러 찾아갈 때 막 그런 이게 인간의 복수심이죠. 예수님은 그런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온유와 겸손, 그 십자가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십자가라는 그 고통도 온유와 겸손으로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우리가 그분의 멍에를 메고 함께 갈 때 우리는 무엇을 견딜 수 없겠습니까? 때로 우리의 삶에서 마음이 불편하고 인생의 짐을 느끼는, 마음이 쉼이 없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내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하고, 내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질투하고, 내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나서고, 내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가는 여정에서 온유하고 겸손하셨기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에서 형성되어야 되는, 나타나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유와 겸손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게 뭡니까? 교회 출석 일수가 많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동행한 횟수가 되어야 되며, 그렇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동행했다면 우리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다고 말할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정말 온유와 겸손으로 변화되었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 내게로 오라, 나의 십자가에서 너희 옛사람을 처리하라, 너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준다, 인생의 짐을 새롭게 지게 해주겠다, 그것은 나의 멍에를 메고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마음을 메고 함께 가는 삶이다, 그것을 배워야 한다. 인생의 짐을 새롭게 지는 방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을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고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만이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고 그분의 임재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 멍에는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하고 우리의 개성을 말살시키고 나의 자유의지를 파괴시키는 구속이 아니라, 그 멍에는 나를 진정 자유케 하고 나를 나답게 하고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에게 참된 마음의 평화를 주는 축복의 동행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주와 동행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초청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이들을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의 마음을 배워가며 우리의 인생을 짐을 새롭게 지며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많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가신 고난의 쓴 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며 또 모든 양심과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쉼의 자리로 초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인생의 짐을 세상 방식, 사람의 힘으로 지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되어주신 멍에, 복음의 멍에를 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온유와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하늘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되어진 짐을 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선포하며 주님께 승리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땅끝에서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아프가니스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